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끊이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아멘.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만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름 앞에 섰습니다. 경건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이미 계시오니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사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미래의 축복을 더 허락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문제를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고 주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에게는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축복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악한 사람도 구원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서기세. 아멘. 교동문 75번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4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과 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읽어야 될 성경을 이미 집에서 읽어 오신 분들은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후에 무엇을 제일 먼저 했는가를 이미 알고 오셨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뒤에요, 첫 번째 했던 것은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고 번제를 드리고 유월절을 지키라 명하고, 그런 가운데 성도들이 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을 향하여 11조를 드리면서 그 11조를 드린 그 더미가 여러 더미로 쌓였더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이 히스기야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부터 회복해야 된다? 예배부터 회복해야 된다. 내 마음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깨끗하게 제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예배부터 회복되어져야 된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회복하는 중심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예배 시간을 지킨다는 의미보다 내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이 히스기야가요, 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버림을 받았고 망했는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너희 형제들을 본받지 말라. 왜?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 가운데 버려두셨다. 누가 외쳤다고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외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은 계신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부터 회복되어지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이 깨끗한 성전이 되고 또 예배를 회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불신앙하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아니하고 나는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며 저희들이 믿음의 결단을 다시 가집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그릇이 되기를 원하고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먼저 회복하고 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경제를 드리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내 자신이 깨끗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깨끗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면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흑암과 저주와 재앙의 권세를 꺾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믿음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 제4대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며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아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돌려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병옥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을 아모스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죄악된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이방의 여러 나라에 선포된 심판을 들었습니다. 또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죄에서 돌이키고 회복하여 돌아오는 자에게 평강을 베푸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이루심도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들의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또 우리의 신앙 발판인 오직 성경, 오직 예수의 말씀을, 믿음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역사적 배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확인하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요 오직 성경 중심의 신앙 고백을 배움으로 오직 성경 한 권 붙들고 신앙의 열정과 믿음의 순수성을 끝까지 유지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성경 말씀을 따라 가게 하옵소서. 세상은 다른 주들이 관할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여 주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 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의 길을 떠나시는 담임 목사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곳에서 제자 신학교의 신학생들과 연구원생들에게 오직 성경 오직 예수만 가르침으로 캄보디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자들을 세우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이 모든 사역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기도로 함께 동역하는 선교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현지에서 사역하는 소금 목사님, 썸낭 목사님 그리고 캄퐁톰 커미티의 목사님들에게도 성령 충만 속에서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 하나 되게 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서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영육간의 강건한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며 말씀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주님의 종들로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드릴 찬양대 위에 성령 충만함 주셔서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론의 축복을 부르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강복래 권사님, 조영남 권사님 생일 감사금 드렸습니다. 6구역 감사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복을 받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복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경적인 믿음을 주시고 또 성경적인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경제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그 축복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는 예물을 또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구별된 손길들 위에 구별된 축복을 주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차고 넘치는 물질의 축복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며 일평생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경제가 잘못 흘러가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의 경제가 잘못 사용되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경제가 다른 사람한테 속아서 무너지는 경제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복래 권사님 생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평생을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지금까지 살아왔사오니 앞으로의 삶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그대로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조영남 권사님 생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의 믿음과 그의 중심에 역사하여 주옵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또 그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의 가정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또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이 일에 서임받는 귀한 여정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친 후에 캄보디아로 출국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지난 돌아오는 주 지난 화요일 날 입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신학교는 학부생들이 한 50명, 연구원생들이 한 18명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학부생은 박명신 목사와 윤희성 강도사가 계속 강의를 할 것이고요. 연구원생들은 제가 계속해서 혼자서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뒤에 상가 구입을 위해서 건축 헌금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건축 헌금 봉투가 주부에 들어갔을 것인데요. 여러분 부담 없이 하시면 좋겠고요. 경제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경제가 허락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 상가 구입을 위해서 헌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가 구입이 조금 우리의 예상과 조금 틀려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건물만이라도 저희들이 건축 헌금을 통해서 구입하려고 하고요. 또 이번에 건축 헌금이 조금 저는 남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남으면 저희들이 전에 캄보디아 선교 헌금에서 건축 헌금으로 한 1,000만 원인가 이렇게 3천만 원, 3천만 원을 뺐었습니다. 우리 그때 그 돈을 조금 갚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축헌금을 익명으로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온라인 계좌번호로 건축헌금을 보내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예배 계시는 분들과 은혜 받읍시다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은혜 받자고 하냐면요, 요즘 설교가 좀 어렵죠, 그죠? 사실요 설명하는 저는 무척 어렵습니다. 무척 어려운데 오늘 또 가능하면 제가 몇 년도에 무엇을 했고 몇 년도에 무엇을 했고 이걸 제가 신학교 교회사 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요, 흐름만 중요한 맥만 찝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공부한다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기회 되면 저 설교 원고를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 그 원고를 자세히 보시면 또 몇 년도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보는 전하리 함께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제 세례파는 세례를 다시 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릴 때 받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다시 주었고 다시 받았습니다. 그럼 왜 이들이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느냐? 신구약 어디에도 유아 세례를 명령한 적이 없고 예수님도 유아 세례를 준 적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례는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야 되는데 유아 세례는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받기 때문에 그 개인의 믿음의 고백과 회개가 없는 유아 세례는 참 세례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거듭나지 못한 이 유아 세례자들이 성인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의 회원이 되었을 때에 교회의 순수성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다시 세례를 받아야 그 사람이 참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주장했죠. 그러나 개혁주의 교회는 제세례파의 주장을 반대했습니다. 개혁교회는 구약에서 행했던 할례를 유아 세례로 보았습니다. 언약 신학의 관점에서 성도의 자녀도 언약 안에 있다고 보고 유아 세례를 시행했습니다. 또 하나 개혁교회가 제세례파를 반대한 이유는요, 이들의 주장이 그 당시 국가와 교회의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아 세례증이 있어야 출생 신고도 할 수가 있고 유아 세례증을 통해서 교회의 회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국가의 제도, 교회의 어떤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그런 자들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요, 이 제세례파 안에는 급진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좀 과격하고 좀 비정상적인 것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세례파들이 오해를 받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의 요약이고요. 오늘은 이 제세례파 안에는 세 가지의 신앙의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해 있었어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의미 있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제세례파 안에는요, 성경 중심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로 서위서 7위에서 활동했던 세 세례파들이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대표적인 인물로는 콘라드 그레벨, 펠릭스, 만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이들은요, 이 성경 중심적 제세례파들은 저번글리가 종교 개혁을 훌륭하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의 생각으로는 그래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 이 저번글리의 종교 개혁이 참 위대한 종교 개혁이지만 그래도 뭔가 국가와 타협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것은 다 버리자라고 외치면서 유아 세례를 반대한 거죠. 자, 이들은요, 성경의 권위를 높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명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이들은 비폭력적 제세례파들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세례파들은 어떤 신앙에 분류가 있었다고요? 성경 중심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제세례파들이 있었다. 이들은 주로 서위서 7위 중심에서 일어난 제세례파들이고 성경의 권위를 믿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면 안 된다. 아주 성경 중심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두 번째로는요,
신비주의적 재세례파도 있었어요. 주로 독일 남부에서 일어났던 재세례파들입니다. 제가 참 다루고 싶은 것이 많은데요. 뭐 시간도 그렇고 이게 자꾸 교회사 쪽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다루지 않는데요. 이 재세례파가 가지고 있었던 약점이 무엇이냐면요. 어떤 뭐랄까요, 재세례파들의 모든 것을 관할하는 본부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말하면 교단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좀 일률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여기도 재세례파가 일어나고 저기도 재세례파가 일어나고 저기도 재세례파가 일어나는데 이 재세례파들은 그냥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만 주장했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의견을 조절하고 잘못된 것을 바꾸고 이럴 만한 제도적인 것을 갖추지 못했던 것이 재세례파의 하나의 약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중심적인 재세례파도 있었지만 이 신비주의적 재세례파 이 사람들은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개인의 영적인 체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응답, 자기가 체험한 영적 세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성경을 말하면 나 성경 믿어, 성경 알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말하기보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보다 무엇을 주로 더 강조해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체험, 자기가 응답받은 거, 자기가 누리고 있는 역사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해요. 성경을 안 믿는 것은 아닌데 조금 성경과 빗나가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신비주의자들이 당시 재세례파 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세 번째로 이 재세례파 안에는 또 어떤 분류의 신앙 공동체가 있었는가 하면요, 조금 급진적 종말론자들이 재세례파 안에도 있었어요. 주로 독일 북부와 네덜란드에서 일어났던 사람들이에요. 멜리오르 호프만, 얀 마티스, 얀반 라이덴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외쳤냐? 여러분 곧 새 예루살렘이 임합니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에요. 곧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언제 재림하십니다. 이렇게 외쳤던 급진적 종말론자들이 이 재세례파 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옛날에 한국 교회를 휩쓸고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습니까? 완전히 휩쓸고 지나갔죠. 그 뒤로는 약간 부분적으로 자기들끼리 소그룹적인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 제일 많은 분류가 뭐냐면요, 신비주의적 재세례파들과 비슷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성경을 말하면서 자기의 경험, 체험, 영적인 어떤 응답들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면서 자기의 영적인 체험을 막 강조하는데 제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요, 조금 신앙의 색깔이 성경과 조금 멀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성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록과 멀어지는 성령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이런 말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계시한 줄 알아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오늘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이 생각났고 목사님과 만나서 좀 식사를 하면서 좀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잘 들으세요. 어떤 딱 들어보기에는 이 사람이 기도를 참 많이 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잘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별로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저에 대해서 엄청 욕을 많이 했어요. 엄청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을 엄청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오늘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에 내 욕할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셔서 욕을 했나?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물론 저는 성령의 역사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믿는데 뭔가 삶의 균형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경계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색깔,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색깔을 보세요. 아주 성경 중심적인 믿음을 가진, 정말로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색깔을 가진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아주 조금 성경을 믿어요. 성경을 알아. 그런데 자기의 개인 응답, 뭐 신비적인 체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 불복종하면 저주받는 것처럼, 거기에 불복종하면 뭐 재앙받는 것처럼,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거든.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저 말에 순종 안 한다고 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틀려요? 저 말에 순종 안 한다고 해서, 목사 말에 순종 안 한다고 해서 망한다? 나는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망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떤요, 공포 정치를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나중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경계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누가 주로 많이 행하느냐 하면요, 개인의 신비적인 체험을 많이 강조하는 사람들이, 네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너에게 어려움이 와, 네가 나에게 복종해야 네가 복을 받아, 이런 식의 메시지를 많이 전한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그런 신앙 공동체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두 번째요, 이 제세례파 안에는 급진적 종말론자들이 있다 했잖아요. 자,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인물은요, 멜리오르 호프만입니다. 이 사람은 모피공 출신으로 평신도 설교가였어요. 이 사람은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학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신학 공부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느 신학교를 공부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목회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열정은 대단했어. 그런데 신학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루터 사상을 따라갔습니다. 루터의 신앙관을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떤 계기에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고, 이 영적인 체험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특별한 새로운 성경 해석을 좋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못 듣던 걸 이 양반이 말을 하네.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걸 이 양반이 막 해석을 하네. 여기에 또 큰 위기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돈이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특별한 해석을 한다? 그 해석을 조금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 했냐, 1533년도에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새 예루살렘이 건설된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실 것이다. 자,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기 시작한 거죠. 자, 예수님이 재림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 1533년도에요,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체포돼 가지고. 그리고 10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요, 얀 마티스라는 인물이에요. 이 얀 마티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멜리오르 호프만의 제자였어요. 이 멜리오르 호프만은요, 비폭력주의자였거든요. 그런데 이 얀 마티스는요, 폭력주의자였어요. 자, 스트라스부르에서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 예언이 실패하자 이 얀 마티스가 무엇이라고 말했냐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직접 칼을 들고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자,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얀 마티스가.
자기 스승은 비폭력주의자였는데 이 사람은 철저히 폭력주의자였어요. 그래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가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독일의 민스터가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듣기에는 멜리오르 호프만도 약간 제정신이 아니고 얀 마티스도 약간 비정상이 아니잖아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워낙 로마 카톨릭에 또 이상한 신학사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쪽으로 와르륵 몰려드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우리가 지금도 보면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이단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빠져나오잖아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잖아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얀 마티스의 말을 듣고 독일의 민스터가 새 예루살렘이 될 것 같아 이래가지고요, 이 사람을 많이 따랐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사람이 네덜란드에 있다가 자기 제자들을 독일 민스터로 이주를 시켰어요. 이주를. 옛날에 우리 한국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어디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해가지고 그곳으로 모이자 이래가지고 모이기도 하고, 어떤 또 이상한 여자 목사는 막 필리핀에 예수님 오신다 해가지고 자기 신도들을 필리핀으로 모아놨어요. 이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이 얀 마티스는 그 독일의 민스터를 제자들을 이전시키는데 이 제자들이 그곳에 가가지고요, 그야말로 자기들 방식으로 민스터를 보고만 시켜버렸어요. 제세례파 급진적 종말론자들이 그 민스터라는 도시를요 장악해버렸어요. 완전히 정복했어요. 이 얀 마티스의 제자 얀반 라이덴이요, 외모도 좋고 웅변력이 아주 뛰어났어요. 이 사람이 막 설교를 하면요, 독일의 민스터 주민들이, 시민들이 막 와르르 따르고 제세례를 받겠다고 막 나섰어요. 이러니까 민스터 도시가 제세례파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지금 네덜란드에서 이 일을 보고받고 있는 얀 마티스 입장에서는 진짜 민스터가 새 예루살렘이 될 것 같아,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요. 또 그곳에서 자리 잡은 사람들이 이 네덜란드에 있는 얀 마티스에게 독일의 민스터로 오세요, 우리가 지금 이 도시를 잡아먹었습니다 하니까 네덜란드에서 핍박을 받고 있던 마티스가 어떻게 되겠어요? 민스터로 간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진짜였다면 뭔가 가서 하는 정책들이 성경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민스터에 가서 마티스가 한 게 뭐냐면요, 제세례를 받지 아니한 가톨릭 교인들과 루터파 교인들을 다 추방해 버렸어요. 너희들 나가, 이 도시에서 나가, 다 추방시켰어요. 그리고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해 버렸어요. 그 뭐입니까? 공산주의를 갔다는 거예요. 사유재산을 폐지하고 공산주의를 갔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다, 내가 이 시대의 유일한 하나님의 예언자다 라고 말하면서요, 공포 정치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톨릭이나 루터파가 딱 볼 때는 지금 독일의 민스터가 정상적으로 돌아갑니까? 비정상적으로 돌아갑니까? 비정상적으로 돌아가잖아요. 이러니까 이 곳을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주교 군대를 보낸 거예요. 주교 군대를 보냈어요. 주교 군대가 민스터를 딱 이렇게 에워싸서 있는데요, 이 얀 마티스가 제가 볼 때는 약간, 죄송합니다, 이 또라이는 또라이 같아. 왜 또라이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계시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저 주교 군대를 꺾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이래가지고요, 겁도 없이요, 한 군대가 지금 도시를 에워싸고 있는데 12명만 딱 데리고 나가서 싸우다가 바로 죽었습니다. 바로 죽었어요. 이 정신 나간 사람이죠. 군대가 지금 있는데 12명 데리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갔는데 저 들이 소화되는 그때 뭡니까, 그런 거 빵 하고 쏘는 뭡니까, 그런 것은 자기 망토도 못 이긴다 하고 막 갔는데 바로 맞고 죽어버렸어요. 정상 아니죠.
이렇게 마티스가 딱 죽고 난 뒤에 바로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아까 제가 운병력이 뛰어나고 사람을 많이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얀 반 라이덴이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부상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요 참 특이하게요 이미 제 세례파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민스터 도시에 왕이 되어버리고 합니다. 그리고 시의회를 해체해버리고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본떠가지고요 12장로회를 만들어서 자기 사람으로 다 심었어요. 제가 이 얀반 라이덴이 했던 그 정치를 딱 보니까요 지금 북한의 정치와 비슷해요. 제가 왜 이걸 느끼냐면 자 보세요. 이미 자기 스승이 공산주의를 표방했잖아요.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시켜 버렸잖아요. 모든 금은 보화들이요 이 전부 다 왕인 이 라이덴 아래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주교 군대들이 이 민스터를 정복해가지고 저 애호사고 백성들은 시민들은 지금 막 불안과 공포와 먹을 것도 제대로 지금 벌벌 떠고 있는데 자기는 그 많은 금과 은 보화를 가지고 막 화려한 왕관을 만들고 막 의자를 막 금으로 막 만들고 뭐 왕실에서 뭐 왕복 옷을 다 입고 이렇게 다니고 그랬어요. 초호화 생활을 한 거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일부 다처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외치면서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으니까 이 법을 반대하는 사람은 바로 칼로 찔러 죽인다 라는 공포 정치를 또 계속했어요. 그리고 견디라 이기라 예수님이 곧 재림하셔서 우리의 이 도시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계속 민스터 시민들을 자기를 따르는 제세례파 교인들을요 세뇌시킨 거예요. 요즘 말하면 그 시민들은 뭘 당한 거예요? 뭐 당한 거죠? 그 고양이가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원고에 없는 이야기하면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계속 세뇌시키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 세뇌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지금도 이러한 일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역사 공부를 하면서 성경에서 떠난 광신도들이 얼마나 무서운 집단이 되는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모르는 이 무지한 성도들이 어떤 재앙 속에 빠지는가도 제가 확인하게 되었어요. 결국 이 민스터는요 주교 군대가 들어와서 완전히 파괴시켜 버립니다.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급진적 종말론주의자들 또는 잘못된 이단 사상에 자꾸 물들어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이 하나님의 언약인 것처럼 그것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인 것처럼 이렇게 세뇌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급진적 제세례파가 생겨난 배경에는 그들이 받은 핍박도 영향이 있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제세례파를 먼저 핍박한 사람들은요 로마 가톨릭이 아니고요 종교개혁자 진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취리 시의회는요 앞으로 누구든지 다시 세례를 주는 자는 예외 없이 사형을 처한다 라는 핍박을 먼저 받았어요. 이 법안으로 말미암아 초기 성경 중심적인 제세례파 지도자였던 펠리스 만처가요 강에 던져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너는 물을 좋아하니 물속으로 그냥 집어 던져서 죽이게 되었죠. 이런가 하면 제국 차원에서도 제세례파에 대한 핍박이 일어났어요. 1529년 4월에 수파의 칙령은 제세례파는 신문이나 종교 재판을 거칠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사형시킨다. 그렇게 법령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제세례파를요 막 잡으러 다녔어요. 제세례파를. 이런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뭡니까? 이 제세례파들 중에서는
급진적 종말론주의자들도 일어났을 것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교 교수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제 어느 군사들이 이 제세례파를 막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 제사례파는 비폭력 제사례파예요. 뭐 성경 중심적인 제사례파죠. 그때 겨울이었는데 얼마나 춥겠어요. 막 잡으러 가는데 자기는 그 얼음판을 싹 지났는데 자기를 잡으러 오는 군사는 얼음에 퐁당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세례파가 순간적으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겠죠. 다행이다, 나는 도망간다 하고 도망가든지, 아니면 비폭력주의자로서 또 사랑을 실천하는 제사례파 성경 중심적인 사람으로서 저 사람을 건져줄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겠어요? 도망갔을까요? 건져주었을까요? 건져주었습니다. 그 뒤가 궁금합니까? 안 궁금합니까? 안 궁금하면 그만두고, 궁금하면 계속 말하고, 궁금하죠? 야, 그렇게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건져줬는데 건짐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을 딱 체포해 버렸어요. 그리고 사형시켰어요. 안 건져 주었으면 자기라도 살았을 것인데, 건져 주었는데 이 사람이 체포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형시켰어요. 여러분은 건져 주겠어요, 안 건져 주겠어요?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떻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니까. 자, 그래서 이 급진적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정리를 해두면요,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이미 핍박이 제사례파들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 뒤에 더 큰 핍박이 일어났다기보다는 이미 핍박은 시작되어졌고 그 가운데 이 민스터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요, 자, 제가 민스터 성을 정복한 그 주교 군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때 주교 군대의 총사령관이 누구냐면 프랑크 폰 발덱이라는 사람이 총사령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딱 생각하기에는 이 가톨릭 군대가 들어와서 이 민스터 도시를 정복했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었냐면 루터파 영주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아주 이상하게 가톨릭 군인과 루터파 군인들이 연합해서 이 민스터 도시를 정복했다는 거예요. 왜? 가톨릭 입장에서도 이들은 문제였고 루터파 입장에서도 이미 이 사람들이 루터파 신자들을 어떻게 했죠? 추방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두 집단의 연합군에 의해서 이 도시가 패망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역사 이야기고요. 지금부터는 이 민스터 사건 이후에 어떤 제세례파들이 또 등장하게 되었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메노 시몬스, 뭐 주부에 시몬스로 되어 있더라고. 메노 시몬스입니다. 메노 시몬스. 침대 이름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메노 나이트라고 이름 불리워진 제세례파들입니다. 이 메노 시몬스는 네덜란드 가톨릭 사제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철저한 비폭력주의자예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외에 그 어떤 육신의 칼을 들면 안 된다 라고는 철저한 비폭력 평화주의가 바로 메노 시몬스 메도나이트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국가의 어떤 부름에 의해서 군 복무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소지하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제세례파 이름이라면요, 민스터 사건이 기억나기 때문에 그 이름 대신에 메노나이트라 그렇게 명칭하면서 지금도 전 세계, 미국, 캐나다 할 것 없이요, 전 세계에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메노나이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존재하는 제세례파가 뭐냐면 공동체 중심의 후트라이트입니다. 이 야곱 후트라는 사람이 이끌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자, 공산주의는 뭡니까? 강제로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빼앗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자발적이고 평화적인 재산 공유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함께 하면서 함께 공동체 이루고 사는 사람들을 후트라이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재미있습니다. 아미시라는 공동체인데요. 이 사람들은 세상 문화와 아예 그냥 분리되어 삽니다. 지금도 이 사람들은요, 전기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사람들은 자동차 타고 가지 않고 마차 타고 다닙니다. 이게 아미시라는, 이 사람들은요, 지금 미국 펜실베니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염도 이렇게 막 기르고 모자 쓰고 다니고요. 아주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민서도 사건 이후로 메노나이트, 후트라이트, 그리고 아미시, 메노라이트는 어떤 사람들이고 후트라이트는 어떤 집단이고 아미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다 남아있는 제세력파들이에요. 자, 그럼 결론이 뭐냐? 자, 이 부분이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겠죠.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보십시오.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성경 중심적인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는 개인의 신앙 경험과 체험, 간증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급진적인 주장을 하며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도 한국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말을 하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급진적 주장을 펼쳐서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면 떨어졌지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들의 주장이 부분적으로 맞다 할지라도 우리는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개인의 신앙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의외로 한국 교회 안에는 성경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신앙 공동체. 개인의 신앙 체험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더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지면요, 이 간증과 어떤 체험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잖아요. 제가 자란 그 교회 안에도 옛날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들이 막 안수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통역한다 그러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았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 담임 목사 설교는 그냥 견디고 있다가 끝나면 어디로 모이겠어요? 딱 자기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막 불러 하는 거예요. 그때 저 나이가 20대 중반이었습니다.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계산이 안 되죠? 엄청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렇게 했던 권사님들의 자녀들이 잘 되었느냐? 제가 볼 때는 잘 되지를 못했어. 잘 되지를 못했어. 가끔씩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도 보면요, 우리 어머니는 이런 신앙이 아니거든요. 딱 성경 중심적인 신앙이신데 한 번씩 흔들려요. 왜냐하면 그곳에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뭐 이런 체험을 했다, 이런 걸 했다니까 우리 어머니도 그 남다른 체험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가 봐요. 그때 제가 마산서 목회하고 있을 때거든요. 우리 어머니 그런 말씀하기를 내가 따끔한 말했어요. 우리 경상도 씨를 말합니다. 엄마, 절대로 가지 마. 그런 단체, 그런 모임에 절대로 가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딱 성경 믿고 기도하세요. 그냥 특별한 체험 안 해도 괜찮다고.
특별한 체험을 해야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특별한 체험 안 하면 하나님이 크게 안 쓰시냐고.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그럼 우리 어머니는 그들과 이게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죠. 왜? 아들 목사가 막 강력하게 말을 하니까 따라갈 수 없었던 거죠.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억울한 것은요, 이런 사람들의 교회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이런 목전하는 목사들이 경제적으로 더 여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조금은 제가 안타깝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따라가고 싶지는 않아요. 따라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특별한 체험 좋아하지 마세요. 뭐 특별한 응답 좋아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로 만족해야 돼요. 그죠? 자꾸 이상한 집단에 들어가가지고 광신적인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아예 버려라는 거예요. 조용히 성경 읽고. 다음 문제는 뭐냐? 성경 읽는 사람들이 너무 기도를 안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 읽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사실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합니다. 뭐 예언을 한다, 뭐 계시를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이런 꿈을 주셨다. 제가 말했죠. 여러분이 꾸는 꿈의 100%는 뭐다? 개꿈이다. 그 꿈에 특별한 해석을 달지 마라. 좀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해서 불안에 떨지도 말아라. 우리가 간혹 좀 불길한 꿈을 꾸잖아요. 그것도 불안에 떨지 말아라. 그런 것을 너무 지우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성경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자주 말하는 사람치고 성경과 가까운 사람들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는요, 목사들도 많아요. 또 간증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뭐 이렇게 자기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뭐 어느 산을 사라고 하더래요. 꿈을 꿨는데 그래서 그 진짜 샀대요. 근데 거기서 뭐 온천에 나왔다 뭔가 나와서 벼락 부자가 됐대요. 그래서 막 그 간증하더라고요. 그럼 벼락 부자가 되고 난 뒤에 어떻게 됐는데 물어봤어요. 모른다더라고요. 그거 뒤에 한번 조사해봐. 꼭 잘 됐다는 보장은 없을 거야. 그거 뒤에 한번 조사해봐라고. 물론 잠시는 뭐 응답받았다 돈 벌었다 할 수 있겠지. 그 후대를 한번 봐봐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뜨겁게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과격한 신앙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도 많이 사모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생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언택트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이 일하고 계심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성경과 다른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성경 중심이라야 됩니다. 성경 중심이 안 되면 교회가 혼란에 빠집니다. 성경 중심이 안 되면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성경에서 벗어나 시대 정신의 종이 되지 마시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참 제자의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성경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고 느리더라도 조금 답답할지라도 오직 성경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미래의 답을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 세례파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지,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 중심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한 사상, 이상한 성경 해석에 쇠뇌되어서 종이 되는 삶을 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경 말씀의 권위를 믿고 그 말씀 따라가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인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루트에서 우리 커뮤니티 목사님들을 위해서 선물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역사 배경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오늘로서 끝이 나게 됩니다. 제가 캄보디아를 다녀오면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좀 집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참 어려운 과정을 지금 거쳐왔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구체적으로 공부하게 되면 왜 제세례파 이야기를 했으며 왜 소치니주의를 이야기했으며 왜 알미니안주의를 말했는가를 알게 됩니다. 이걸 모르고 이 신앙 고백서만 보면요 절반밖에 못 보는 거예요. 이걸 딱 알면 이래서 신앙 고백서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왔구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신앙 고백서에 이런 것이 들어왔구나를 알게 됩니다. 이번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경 중심적인 신앙으로 또 개혁주의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알아야 될 기본들을 잘 갖추어서 세상 정신에 물들지도 마시고 이단 사상에 빠지지도 마시고 오직 성경 한 권 가지고 믿음의 길을 바르게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 위로하심이 성경 중심적인 신앙의 사람으로 일평생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제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은택도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평강노예 위에 백석교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